지난번에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하게 4, 5개월 정도 옥살이를 치르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석방이 되었는데, 그분이 추록에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이거요? 그게 꺼졌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상하죠? 믿음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조금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는 그 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편하게 잘 쉬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글을 쓰고 미래를 계획하다가 한 가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생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따라오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내 생각이나 삶의 모양도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작물,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조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내가 그곳에 담아서 보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한국어를 하고 일본 사람이면 다 일본말을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는 자기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죠? 울음으로 앙앙 울면서 자기를 의사를, 감정을 표시합니다. 그 보통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애는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지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가서 시장 바닥에 털어넣어서 막 앙탈을 부리고, 젊은 사람은 힘을 가셔야죠. 있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돈 많은 부자는 뭘로 표현하죠? 물질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독재자는 권력의 힘으로 백성들을 찍어서 누르면서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사용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은데도 갓난아기처럼 떼를 쓰고 울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죠? 지혜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상관이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대로부터 3대 양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와 올리브와 이 무화과 나무. 식량 자원이었어요. 또 이 무화과는 몸에 병이 났을 때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화과 열매가 두 종류가 성전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너무너무 나빠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열매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무화과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 중에서 극상품의 좋은 열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나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그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반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그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소리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뭡니까? 반역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친애굽 정책을 써왔어요. 그리고 북방에 있는 바벨론은 대적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존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야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네, 선지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도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쏟아놓고 있으니 모든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인간입니다. 요즘 같으면 로봇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로봇가 없잖아요.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자는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봤자 들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차라리 내가 바위를 향해서 떠드는 게 낫겠다. 내가 오늘도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쳐봐야 누가 내 말을 들을까? 인간이다 보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겠죠. 말하면 할수록 선지자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비록 왕과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스템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내 믿음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신앙에 관해서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도 나누어 봤지만 정말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야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하고 차트 GPT라든가 제미나이를 동원해서 거기에 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저번에도 한국에 갔더니 청주에서 설교를 하고 부산에서 올라오신 집사님이 아이고 저를 만나려고 이게 청주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 내려가려면 큰일이겠네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차가 지가 알아서 다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애써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용어사전도 갖다 놓고 성경 여러 가지 번역 몇 권을 갖다 놓고 콩코던스도 갖다 놓고 성경사전도 갖다 놓고 이래저래 보면서 설교를 만들어 가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책을 책상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찾고 싶은 성경 구절을 딱 치면은 그대로 더 빨리 올라오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왜 머리 아프게 그런 걸 기억하느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으로 AI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야 내가 설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가 한번 여기 장단점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본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장단점을 딱 밝혀드리지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거기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기계는 기계 편이라고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 AI라든가 이런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소리 한 거는 그거 다 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님의 설교를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됐다. 고치는 건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네가 나한테 장단점만 말해주면 내가 그걸 보고 참고를 하니까 됐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쳤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의 얘기를 올려놨더니 그런 거는 싹 빼버렸어요. 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정신은 근육이 없는 몸과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지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는 맹목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요. 누가 좋다 그러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 전에 무조건 따라가 버려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물건이 좋은 물건, 새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전부 줄 서서 그 물건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잖아요. 이번에 한국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이번에 밀라노에서 최가온이라고 하는 17살 소녀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스노보드의 하프 파이프 부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보니까 금메달도 한국 사람이 있다고, 은메달도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 있다고, 또 동메달은 일본 선수가 땄는데 셋이서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지고 그 세 사람이 한국말, 영어, 일본말인데 셋 다 무슨 말로 얘기한 줄 알아요? 네, 한국말로 다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인사하고 축하하고. 일본 선수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수는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크게 넘어졌어요. 1차에서는. 많이 다쳤어요. 근데 2차에서도 보니까 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갖고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3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17살 먹은 소녀예요. 그래서 전광판에는 기권이라는 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내가 하겠다고 3차에 도전해서 그때까지 1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1등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17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 아이지만서도 이 어린아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메달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번 세 번째는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3차를 시도해도 넘어질 것 뻔하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88은 몇이죠? 네, 88은 64. 그런데 88은 64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88은 640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은 88은 64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이 640이라는 답이 틀린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내 안에 구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88은 저절로 64가 나오는 거예요. 37은 21. 예, 이게 뭡니까? 벌써 구구단이 그 사람 안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기초적인 학습, 다시 말해서 구구단의 훈련이 반복되는 학습이 없었다면은 88은 640이 나와도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640이 정답이야 가르쳐주면 그런 줄 알잖아요. 내가 설교를 일부러 AI를 시험하기 위해서 올려서 이거 봐봐. 내가 그런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설교를 만들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내 안에 없었다면은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괜찮다고. 마지막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곁에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사실 이런 얘기는요,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신앙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도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잘못된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해결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갈수록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 전화번호 10개 정도 기억하는 사람. 옛날에는 몇십 개씩 기억했는데
지금은 10개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똑똑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멍청해졌어요. 예. 기계가, 우리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람은 멍청해지고 말았어요. 노르웨이의 어느 연구소에서 7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20세기까지 지역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IQ가 3에서 5 정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IQ가 121이면 124나 125까지 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오니까 이것이 멈추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IQ가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IQ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IQ가 성장을 멈추거나 퇴보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전인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IQ가 점점 내려간다는, 두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멍청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의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계를 의존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AI도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뭘 지배하는 줄 압니까? 도파민 중독에 빠지도록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리면은 꼭 그 페이스북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로 유도를 해요. 나는 안 간다. 또 틱톡은 우리의 집중력을 지배합니다. 차트 GPT나 제미나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AI에다가 구글에다가 그걸 넣었더니 요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정체를 아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손 안에 든 휴대폰에 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다 쏟아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하면서 외우거나 집중하거나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내 안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센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묵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람의 뇌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파고들면 뇌 속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일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면허증을 갱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상이 뭐냐면 고령자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치매 테스트를 받는 줄 알고 막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 가면은 검사관이 그림을 쫙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나서 다른 문제를 내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가 아까 보여준 그 그림에 이름들을 써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일본어 공부를 좀 했죠. 근데 그거를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조금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언어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신경회로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 내 안에 신앙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이번에 정재 권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정말 소중한 일꾼이 한 사람 사라졌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 큰 교회 같으면 뭐 그런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쉬고 있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왜냐하면 뭐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집사님들 아마 좀 마음에 찔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붙들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바빠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돌봐야 되고 애들도 간수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들을 강제로 붙들어 매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어느 날 조그만 사소한 일로 인해서도 무너져 버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5장 3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그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한 사람이다. 평생에 물론 40년에서 45년 동안의 선지자로 사역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23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그의 친구들도 가족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장애물처럼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11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점점 더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나는 23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유다 나라는 23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는 점점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미친놈이야.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의 수고와 희생이 헛수고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레미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거의 90% 이상이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응답되는 것은 작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응답이 거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응답되면 좋죠.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더 좋아요. 바로 이게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이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자는 것이죠. 정교회 권사님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분은 벌써 우리 교회 40년 동안, 그리고 권사로 25년 동안, 아마 이 오사카에서는 한 교회 40년을 섬겼다 그러면 다 놀래요. 대개 보면 40년에 교회를 여러 개를 옮겨 다닙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은 바로 오늘 설교 말씀하고 똑같아요. 신앙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 자기만의 소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일본도 복음화할 수 있고, 가정도 복음화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남들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처럼 따라하면 돈을 못 번대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 통해서 어떤 작가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따라 읽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안 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창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침묵을 지키면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랬을 때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다. 어떤 장군이 자기 부하에게,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방법,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과 미디안 대군들을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따르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몇만 명이 모였는데도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을 남겼어요. 300명. 그런데 그 300명들이 무슨 무기를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항아리와 횃불.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기드온의 사인이 내렸을 때 그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미디안의 10만 대군이 혼비삼백해서 다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서 전쟁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누가 빨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나는 그것을 면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좋은 무화과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은 무화과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방국인 애굽으로 피신을 하든가 마지막까지 유대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총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올바른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주 이거는 멍청한 사람들이고 배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객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 유대 땅에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보셨어요. 내 뜻과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 6절을 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순종한 그들을 좋게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고난을 겪고 조국을 다 빼앗기고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끌려왔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무화과는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좋은 무화과들에게는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심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바벨론의 수치가 변하여 예루살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